네, 여러분 샬롬.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시금 또 격상이 돼서 또 불가피하게 또 이번 대림절은 우리가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예배를 위한 기도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신 우리 대림절 이 성탄 기다리면서 아버지 이 시기가 희망과 소망의 시기가 되어야 할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모두가 희망과 소망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서 이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대림절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위로 격려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말씀하시리. 주님 말씀하시리. 네, 오늘 말씀은 안나의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사람의 삶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항상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그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또 결혼을 기다리는 부부는 그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또는 배우자를 기다리는, 그리고 시험을 본 학생은 그 시험의 결과를 또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계속되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포자기해버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힘겨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기약을 알 수 있을 때는 조금 나을 수 있는데 전혀 기약이 없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다림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인간의 모든 희망이 끊어져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너무나 많이 낙심도 되고 조급함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조급함 속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한 아들이 아닌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그 믿음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이라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지겹고 어떨 때는 힘겨운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라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안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다거나 또는 어떤 사인을 보여주셨다거나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안나라는 여인이 오늘 나이만 보더라도 얼마나 오랜 시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안나의 고백 속에서 또 그 지난주에 시므온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들의 기다림이 오랜 기다림이었고 또 때로는 힘겹고 또 낙심도 되고 조급함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고백 속에서 대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안나도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을 잃었고, 그래서 과부로 살아가면서 혼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메시아의 오실 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이 안나의 시간이 참 얼마나 막연하고 힘들고 길게 느껴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본문에 오늘 등장하는 지난주에 시므온이나 이번 주에 이 안나의 두 공통점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이며 또한 이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수적이며 소중한 그런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안나도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또는 기약이 없는 그런 기다림을 기다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좌절이 되고 절망이 들 텐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다릴 때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기다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다림, 또 예수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들,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은 그 기다림 자체가 우리 삶에 굉장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기다릴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약 없는 어떤 기다림을 기다릴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막연한 기다림을 기다릴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기다릴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수십 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고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십수년 후에야 왕이 되었고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지만 노예 생활도 하고 또 감옥 생활도 하면서 오랜 시간 역경의 세월을 거친 후에야 총리가 되었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고 그 때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서 여러 가지 저부터도 좀 막막한 생각들이 들어요. 이 코로나가 와서 이제 우리가 이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전과는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겠다. 이제는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다. 이런 막연한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나나 시므온의 기다림과는 아직은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런 기다림을 기다리면서 언제일지 모르는데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기도한 우리 성경의 그런 저자들처럼 그런 기도가 저희 입에서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참 너무 힘듭니다. 너무 낙심이 됩니다. 너무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우리 삶에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다시금 저에게 또한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 세상적인 것들 혹시 기다리면서 살고 있나요?
세상적인 어떤 기다림들, 또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죠. 그런데 세상적인 기다림들은 우리에게 사실 소망이 되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무엇으로 소망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묵묵히 기다리는, 그래서 이 기다림이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닌, 헛된 시간이 아닌 내 삶에 꼭 필요한 덕목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소망 가운데 보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기다림 속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기다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묵묵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삶의 헛된 시간이 아니고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주님 평안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 각자가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더욱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고 또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이어서 잠깐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영상을 함께 봐주세요. 우리 매주 함께 공과 나눔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공과 나눔 잘 들으시고 우리 황문교 목사님 또 저에게 문자로 카톡으로 이렇게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지난주 이어서 기다림의 말씀이었어요. 지난주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을 때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말씀이었고요. 또 오늘은 안나의 기다림을 통해서 또한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80세가 넘은 그 할머니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을 우리가 버려지는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은 또한 우리에게 낙심이 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인내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무엇을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최근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산타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 계절이 오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 들어서 기다리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아는 한 친구 중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이렇게 나눠졌는데,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님은 교회를 아직 다니지 않고 계셔서 그것에 대한 기다림을 이렇게 나눠줬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기다릴 때 너무 막연해 보이고 기약 없어 보이는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그 기다림을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무엇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버틸 수 있는지, 우리 친구들 각자 또 오늘 말씀 안에서 묵상한 대로 또 내 삶 가운데 적용한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께 문자로 또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대림절 기간 잘 보내시고 빠른 시간 안에 또 상황이 열려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샬롬.